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는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장 큰 명절이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3대 명절입니다. 거기에다 무교절, 조실절, 나팔절, 속죄일이 더해지면 7대 명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가장 많이 아는 것이 3대 명절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하면 우리가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지, 그래서 오순절을 알게 됩니다. 초막절을 하면 우리가 이 초막절이 현대에 와서는 미국과 한국을 위시해서 전 세계에서 지내는 추수감사절, 이렇게 정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명절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이라는 말은 넘어간다라는 뜻입니다. 패스오버 하는 거예요. 짐이 뭔가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싹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돌덩어리가 있는데 넘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유월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그 뜻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대표적이고 가장 유대인들이 선호하며 유대인들을 유대인답게 만들었고 유대의 시작이며 이스라엘의 시작점이 바로 유월절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고 가장 신성시 여기는 명절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리게 되거든요. 마지막 장자가 죽게 됩니다. 장자의 이 땅의 모든 장자, 이집트 안에 있는 장자들이 싹 죽어요. 사람의 장자도 죽고 동물의 장자도 죽고 첫 번째 난 사람 동물 상관에 다 죽게 되리라고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으로부터 넘어갔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의 사람, 유월절, 히브리인들은 그 죽음으로부터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 재앙으로부터 구원받은 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구원받은 것으로부터 이집트에서 해방이 되었고 결국 그곳에서 나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가장 신성시 여기는 절기가 바로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과 13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그 피가 표적이 될 거야. 그 피가 사인이 될 거야. 그래서 재앙이 오다가 그 피를 보면 좌우, 문에 보면 위아래 옆에 좌우에 피를 딱 바르고 그 집에 가만히 있으면 재앙이 장자를 다 죽이다가 피를 보게 되면 넘어가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빨리 가서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 자리에 집에 나오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그 밤에 재앙이 와서 장자를 싹 죽이는데 그 집에 있는 가축도 죽고 사람도 죽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집트 왕 바로의 장자도 죽거든요. 그런데 피를 보게 되면 넘어갈 거야. 그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대인들이 이집트의 생활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이 구원시켜주고 구원받은 날이에요. 그래서 이때를 매년 기억하며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인 유대인은 이 땅에 많은 재앙이 오더라도 넘어갈 거야.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은 시기하지만 세계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유대인인 나는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줄 거야. 그 믿음이 유대인들에게는 지금도 있어요. 정말 그 마음에 박혀 있습니다. 유월절은 성경에 보면 아빈월이라고 합니다. 우리식으로 보면 1월 14일이에요. 현대 달력이 1월 14일입니다. 그리고 재앙으로부터 백성을 구원해 준 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비멀 1월 14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아비멀이 유대 달력 현대 우리 달력으로 보면 전 세계인들이 쓰는 달력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1월 14일이지만 현대 우리의 달력으로 보면 그것이 3월이나 4월쯤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바뀌게 음력이니까 바뀌기 때문인데 3월이나 4월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가운데 맞는 게 3, 4월에 있는 게 뭐예요? 우리는 부활절과 겹치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들은 누가 부활했는데? 누가 부활했는데? 본인들이 당신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했는데 그걸 이들은 잘라버리죠. 이들에게 더 신성지, 더 크게 기독교 때문에 더 크게 더 환영하고 큰 행사를 하시는 게 바로 유월절일 수밖에 없어요. 왜? 기독교가 지금 그 아비멸 유월절 행사라는 그때 부활절과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칠칠절이에요. 그 77절은 맥추절, 초실절,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자, 77절이니까 7이 7번에 겹친다 이런 말이에요. 77절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첫 안식일 후에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그날을 오순절 이렇게 말해요. 7이 49 다음에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성령이 임할 때가 언제? 오순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해가 이스라엘 농번기로 보면 처음으로 보리 추수를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은 삼모작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일모작이잖아요. 처음으로 거두는 게 보리를 거둬요.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현대에는 7월 첫 주에 맥추 감사주의를 보내는데 유대역으로 3월이고 현대 우리 달력으로 보면 그때가 5월이나 6월쯤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초막절은 유대력으로 7월인데 현대 달력으로 보면 9월이나 10월쯤 되는 거예요. 이때는 뭐라냐면 7월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포도 추수 위에 포도원에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거기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와, 이런 많은 곡식을 주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해서 거기에 감사함으로 살면서 거두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귀퉁이는 거두지 않습니다. 왜 안 거둘까요? 거기 귀퉁이도 싹 거둬와야 되는데 나그네들 몫이 지나가는 나그네들 먹어야 된다. 나무 있는 거 따지 마. 왜요? 새들도 먹어야 되니까.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보호해 주셨다.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그리고 나서 가을에 이제 땅에 정착한 다음에 토지에다가 딱 심었는데 거기 하나님이 수확할 수 있는 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절인 것이. 이 절기가 바로 미국으로 넘어오고 한국으로 넘어와서 전 세계 개신교가 다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주일이 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유대인의 절기를 보세요. 명절이라는 절기가 다 뭐와 관련되냐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이 주셨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네. 하나님이 열매를 주셨네.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자.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네. 유대인의 모든 절기는 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건강한 거 하나님의 것이고, 추수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거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것이고, 문제 가운데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것이고, 문제가 해결된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것, 이것도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들에게는 결국은 모든 절기를 지낼 때마다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게 이스라엘 절기의 명절입니다. 한국에도 4대 명절이 있어요. 가장 큰 게 설날입니다. 새해 시작을 알리는 거죠. 음력 1월 1일이에요. 설날은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면서 가족들이 모여 세배도 하고 덕담을 나누는 절기입니다. 설날은 세배하고요, 조상들에게 한 해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거예요. 우리 시작합니다. 조상들이요, 우리를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차례를 지냅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윷놀이 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우리가 지금 맞이하는 추석이에요. 한가위만 같아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음력 8월 15일입니다. 추석은 우리나라의 한가위라고 하는데 설날만큼 큰 명절이에요. 이번에는 민족 대이동이 3,200만이 움직인다는데 3,200만 할렐루야. 예배드리고 움직이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예배드리러 가면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벌써 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벌써 뭐 그냥 기손길이 막힌다 막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풍요로운 날이라는 것, 즐거운 날이라는 것입니다. 추석에는 조상들의 묘를 찾아 성묘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강강술래를 하는 거예요. 핵곡식과 과일로 차례상을 지내서 조상들에게 감사해. 우리 농사 잘 기해서 감사합니다. 이게. 그 세 번째 바로 단오입니다. 여름을 건강하게 나기 위한 날인데 음력 5월 5일입니다. 단오는 여름이 시작되는 날로 나쁜 기운을 쫓고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을 기원하는 명절입니다. 예전엔 더운 여름을 이겨내기 위해 여러 가지 많은 풍습이 많았습니다. 창포로 우려낸 물로 머리를 감고 그네뜨기를 하고 씨름대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대 절기 마지막에 한식이에요. 한식은요 불을 피우지 않는 날이에요. 양력 4월에서 4월 5일과 6일경입니다. 한식은 다른 명절과 달리 불을 사용하지 않고 찬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조상들을 기리는 날이에요. 성묘를 가는 날입니다. 성묘를 하고 나무를 심고 절대 불을 피우지 않습니다. 이처럼 한국 명절을 보세요. 뭐와 관련되어 있죠? 조상들과 관련되어 있어요. 감사는 누가? 조상들이 주신 거예요. 곡식은 누가? 조상들이 주신 것이. 우리 건강도 누가 줘? 조상들이 주는 것이지. 근데 우리 조상들을 봐봐. 조선 땅 다 가난했어요. 가난이 찌들어 소리. 조상들이 뭘 줄지 모르겠어요. 우리 조상들. 우리의 명절은 유대인의 명절과 완전히 달라. 차원이 달라. 차원이 다른 명절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우리는 땅의 것을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하늘의 것을 드리는. 땅만 보고 사는 우리인데 이들은 하늘을 보고 멀리 보고 사는 민족이란 말이에요. 현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죽은 조상들의 보호 때문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명절은 철저히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보호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역사가 내면에 깔려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현재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조상들을 아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조상들을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저는 광산탁시의 계산파 34대 손님. 계산 잘한다 그 계산은 아닙니다. 계산파 34대. 제자는 35대 손님. 그래서 전라도에 가면 광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집성촌이 있어요. 탁시 집성촌. 가본 적이 없습니다. 가본 적은 없으나 집성촌이 있어요. 내가 야 거기 가면 나도 대접받는 거 아니야? 여기서 대접받는데 거기 가면 내가 이야 대접받기는 그냥 몇 대 손님 물어봐가지고 저기 청소하러 갈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 같기도 하지만 조상들을 알아야 내 정체성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끝입니다. 그러나 그 조상들과 우리 자신을 만드신 분을 아는 것은 정체성을 넘어서 삶의 활력과 은혜와 변화와 역사와 새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차원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우리의 명절과 유대인의 명절이 출발선이 너무나 달라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유대 명절을 어떻게 가장 큰 유월절을 지냈는가를 보면 명절은 이렇게 보내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첫째 예수님은 절기에 따라 율법에 정해진 명령에 따라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4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아멘. 남자가 12살이 되면 이제 절기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저께 어린이지만 12살이 보면 이들이 유대인보다 12살이면 자기 신앙 고백이 우리만 신앙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신앙 고백이. 그래서 우리가 유아 세례를 받지만 장로교는 15세가 되어지면 우리가 유아 세례에서 스스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제대로 신앙이구나. 그때는 유아 세례 때 엄마의 신앙으로 아빠의 신앙으로 그냥 세례를 받게 되지만 그러나 15살이 되게 되면 자기가 신앙을 고백해야 돼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나는 죄인임을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다시 세례가 아니라 선포를 하게 됩니다. 입교식을 하는, 정식으로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례교인 무리의 미아교의 구인으로 들어온 것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지. 이처럼 유대인들의 나이는 12세예요. 12세가 되면 모든 모임에 참여해요. 종교에 참여, 남자들만 참여하게 되지. 예수님이 12살에 되었습니다. 이 절기의 관례에 따라, 절기의 명령에 따라, 율법의 정해진 것에 따라 명절을 지켰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갔어요. 유대인들이 이 절기 때는 3대 절기 때는 모두가 다 저 다른 나라 시리아에 살아도 가야 돼요. 왜?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켜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지금도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이때 가느냐 갑니다. 못 가게 되면 뭘 보내느냐? 돈을 보내. 어마어마한 돈이 그래서 예루살렘 본토로, 이스라엘 본토로 들어가요. 이 조그만 땅에 위해서 그냥 이 돈 때문에 큰 소리 뻥뻥 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들이 한 번 가면 짜장면 하나 먹고 5,000원짜리 먹고 500만 원을 다 내고, 자기 나라니까. 돈을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들은 택시 한 번 타면 택시에 10,000원이 나오면 거기다 100만 원을 줘, 이 사람한테. 그리고 뭐 초콜릿 하나 먹고 커피 하나 마시면 5,000원짜리라고 하면 여기다가 500만 원을 내고 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나라가, 조그만 우리의 경상남도만한 그 나라가 지금 세계를 뻥뻥 치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도 지금 좀 하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함부로 왜 못할까요? 트럼프에 있는 내각과 모든 미국의 돈을 유대인들이 꽉 쥐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도 말을 안 듣네. 돈을 안 풀어요.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 아주 무서운 나라예요. 자기들의 나라 가면 이렇게 쓰고 오는 거예요. 신발 하나 사서 10만원짜리 신발을 사면 그다 1,000만 원을 내고 오는 거예요. 그럼 알아서 쓰라고. 이들이 뭐 하겠어요? 그걸 번 걸 다시 이웃을 돕거나 세금을 내는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이 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에 가장 많은 원조를 받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왜? 모든 내각과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의 큰 손들이 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예루살렘을 가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 당시에는 당연히 갔어요. 암만 멀리 살아도 절기 때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하신 것으로 인식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 예루살렘을 찾았습니다. 누구와 함께? 명절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거예요. 4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더니. 아멘. 명절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도 명절을 누구와 함께? 가족과 함께 보냈어요. 우리 중에 가족이 없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미아 공동체 자체가 가족인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돌보면 돼. 우리가 돌보면 되는 거. 할렐루야. 우리가 가족이니까. 우리가 가정에 잘 돌보란 말입니다. 홀로 된 분들 우리가 돌보면 되기 때문이에요. 기죽지 말고 외로워하지도 말고 우리 성도들이 잘 섬길 거예요. 왜? 가족이니까. 미아 공동체의 가족이니까. 예수님의 가정은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함께 유월절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유월절 명절을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상징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상징하는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은 부모들이 교육 때문에. 부모들이 늘상 손을 잡고 가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거, 부모들이 갔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습관은 부모의 신앙교육으로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연스러워져야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교회 가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밥 먹는 것처럼 당연한 것입니다. 밥은 뭐 내가 특별히 뭐 내가 오늘은 내가 정말 각오하고 내가 오늘 밥을 먹으리라, 이런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밥은 어떻게 먹어요? 그냥 먹지 뭐.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뭐 물 한 잔에도 먹지 뭐. 그것도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가다가 그냥 김밥이랑 한 줄에 사 먹지 뭐. 밥을 그렇게 먹지 뭐. 나는 오늘 특별히 내가 오늘 아침은 내가 전쟁에 나가듯이 반드시 먹으리라, 이렇게 남자들이 반드시 집에서 내가 아침을 먹으리라 그랬다가 쫓겨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주는 대로 먹는 것이. 보세요. 신앙은 이런 거예요.
부모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야.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은 다 큰데 이제 말해라 그러니까 말 전혀 안 듣지. 자연스러운 거예요. 신앙이 그냥 밥 먹는 것처럼, 물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가자, 12살 됐다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왜? 항상 그래왔거든. 부모가 항상 그랬어요. 부모는 예수가 어릴 때도 부모는 갔어요. 얘를 놔두고 갔습니다. 왜? 그땐 가야 되니까. 당연히 됐으니까 손잡고 가자면 당연히 가는 거예요. 교회는 당연히 가는 것이지. 문제가 있어도 가는 것이지. 시험 당해도 가는 것이지. 어려움이 있어도 가는 것이지. 이게 당연한 것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특별히 뭐 내가 가준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신앙교육이. 여러분들이 쏟는 자녀교육 학원의 10분의 100분의 1만 쏟아도 교회가 부흥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데 힘을 동원하는 그거에, 고민하는 그거에 10분의 1만 우리 자녀에게 썼으면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가득 찼을 것입니다. 명절 때 근데 가장 큰 실수를 부모들이 범했어요. 이게 오늘날 문제예요. 유월절 명절을 맞아 예수님은 부모 친구들과 함께 갔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배를 잘 드렸어요. 역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건강한 거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 엄마를 주시고 하나님이고, 아빠를 주시고 하나님이고, 남편을 주시고 하나님이고, 자녀를 주시고 하나님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할렐루야. 밥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먹을 수 있는 건강 돌아가시 하나님의 은혜고,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잘 드려 끝냈습니다. 근데 거기서 문제가 하나 생겼네. 가장 큰 실수를 예수의 부모가 범했어요. 43절과 44절입니다. 시작.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들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아멘. 예수를 잃어버렸네.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의뢰 따라오는 줄 알았더니 한참을 갔어. 한참을 이렇게 다녀서 얘기하고 가고, 어땠어요? 은혜 나름대로 뭐 은혜 나눔을 했는지 모르지만 뭐 가다가 우리 국밥이나 먹을 거야, 아니 뭐 햄버거나 먹을 거야, 얘기를 막 하는 중에 그렇지 뭐 먹고 가자, 이렇게 국밥 먹자 뭐 하다 보니까 엄마 어디 갔지? 없어.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줄 알았습니다.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당연히 늘 그렇듯 따라오는 줄 알았어요. 당연히 함께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실수가 바로 예수님 없는 명절, 예수님을 잃어버린 명절을 보내는 것입니다. 음식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준비, 난리 났어요. 요즘에 시장 가면, 안 가봤지만 난리 났겠죠. 그러나 이전에 시장 가면 그냥 가끔 가다 시장을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교회는 가득 차지 않지, 시장에는 그냥 가득 차 사람들이. 할렐루야. 이야, 저 인원들이 막 교회로 달려와야 되는데, 와, 막 비집고 막 이렇게, 교회도 막 우리 교회도 비집고 막 들어와야 되는데, 비집고 들어오면 아우 못하겠네, 안 올 거야 뭐 이런지 모르니까 가득 차 있습니다. 음식도 준비하고 연락도 하고 모든 친들이 모였다 해도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 명절은 슬픔과 아픔의 명절일 뿐입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을 당연한 것 생각하지 마십시오. 원래 그랬으니까 늘 그래왔고, 자네들이 원래 그랬고, 원래 없었으니까 늘 그래왔고, 언제나 그랬으니까 이번 명절도 그렇게 보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 생각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예수님이 빠진 명절만큼 안타깝고 슬픈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하는 명절이야 모든 가족들, 친들의 삶에 활기가 일어나고 생명력이 일어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시편 36편 9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다. 주께 뭐가 있냐? 생명의 근원. 다 죽었다 해도 아니야. 근원이 거기 있어. 근원이. 생명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있어야, 예수님이 계셔야 그 모임과 가정과 명절과 가문이
살아난다 이런 말입니다. 자녀들의 길이 열려지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 원천이에요. 겉은 우리가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원이 있으면 언제가 살아난다 이런 말. 예수님이 바로 근원이에요. 예수님이 뿌리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출발점이에요. 생명의 출발점이다 이런 말이에요. 생명의 출발점이 없이, 생명의 뿌리 없이 겉은 무성한 나무를 보십시오. 곧 죽는단 말입니다. 뿌리가 없으면 곧 죽습니다. 뿌리가 없으면 곧 죽어요. 이 나무 죽어요. 다 죽어요. 뿌리가 없으니까 죽는 거예요. 제 방에도 아주 이쁜 꽃이 있습니다. 그거 며칠이면 죽어요. 왜? 뿌리가 없으니까. 인생이 화려해 보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인생이 화려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잘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뿌리가 없으면 죽어요. 그 뿌리가 바로 예수가 예수. 예수가 없으면 죽습니다. 예수가 없는 가정은 죽어요. 예수가 없는 가정은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죽습니다. 또한 그분만이 우리를 돕는 분이시고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54편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신 이시니이다. 아멘. 주님이 나의 돕는 자의 돕는 분. 내가 힘들 때마다 도와주시고, 고민할 때마다 도와주시며, 자녀 문제 생길 때마다 도와주시고, 사업체 고민할 때마다 도와주시며, 물질 문제도 도와주시며, 건강 문제도 도와주시며, 관계 문제도 도와주신 분이시고, 그리고 생명을 붙드는 분이 꽉 붙들고 있어요. 생명 누구에게 있더라? 예수에게 있는 거예요. 생명 주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있으면 누구에 있다? 주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으면 누구에게 있다?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있으면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역사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맨날 찬양하는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무슨 간증이요? 뭐 잘났고 학문 공부 많이 배우고 멋있게 이런 거 뿌리가 없는 거 그런 거 말고 예수가 간증인 거. 예수가 간증인 사람.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품고 벌벌이 없는 것 같은 예수 때문에 늘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거. 남들이 볼 때 다 무너져나 같은데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인 이것이 간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 없이 주님 없이 예수님 없이 명절을 보낸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명절이 참 명절입니다. 그런 명절을 가족과 함께 보내고 지낼 때 거기에 웃음과 회복과 치유와 다시 일어나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면 돼요. 4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지금 예수의 부모는 한참 갔습니다. 그런데 어머 없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찾는 게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 예수를 잃으면 어디로 오라?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오는 것입니다.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찾아야 돼요. 잃어버린 예수를 찾아야 어떻게 찾을까? 예루살렘에 가면 답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교회 가면 답이 있다. 하나님 만나면 답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릴 때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찾으면 답이 있는 거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4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아니라. 아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집. 그 집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호와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예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를 잃어버렸다면 주님께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살릴 수 있으면 우리 직장과 사업체 우리 진로동을 살릴 수 있는 분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절을 그렇게 보내는
함께 모여 예수님을 찬양하고 함께 모여 예수님을 높이고 함께 모여 예수님의 소망을 나누는 것이 바로 덕담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참된 덕담인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힘이 없지만 예수의 말은 힘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말을 하고 예수의 전을, 예수의 명령을 선포하는 것이 참된 명절이며, 그 명절을 통해 가정이 살아나고 그 명절을 통해 가문이 살아나고 사람들의 미래가 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영은 뭐냐? 예수님 말씀이 영이라는 말. 내가 너의 이른 말이 영이야.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예수님 말씀이 생명이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생명이에요. 이번 명절에 예수님 말씀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다 가져가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한번 밥 먹을 때 기도하 이러고 말고, 저 예배 드렸는데 해놓고 그냥 밥 먹고 그러고 말고 주보를 탁 펴고 거기 기도도 다 적혀 있어. 얼마나 기도도 틀릴까봐 기도까지 적어놨어. 거기다가 다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버벅될까봐 다 눈 똑바로 뜨고 읽으면 돼. 읽으면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부터 다 적어놨습니다. 거기 내용도 그냥 얼마나 잘 썼는지 몰라. 설교도 그냥 다 읽기만 하면 돼. 명절에 뭐래 되는 다. 참 이렇게 다 준비해놨는데 밥만 먹지 말고, 덕담은, 참된 덕담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하는 것이. 늘 얘기하지만 요즘 젊은 애들 물어보면 안 돼요. 물어볼 때 뭐 어떻게 해라? 돈을 준비해야 돼요. 돈을 준비해서 그냥 가벼운 거 물어볼 때는 10,000원을 딱 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하지? 그게 10,000원짜리예요. 그리고 너 취업했니? 그건 100,000원짜리야. 함부로 보면 안 돼. 또 결혼했니? 그러면 그거 150,000원짜리야. 물어보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그거 몇 번 물으면 500,000원 쑥 나가. 그냥 물어보지 마요. 얘기할 때까지. 얼굴 보면 몰라? 뭘 또 확인을 해. 하지 마요. 그러니까 안 가지. 그냥 돈을 준비하고 계세요. 웃으면서 이렇게 아유 건강하냐? 그러면 네, 그러면 10,000원을 탁 주고. 무슨 뭐 고민이네 같은데 취업은 어떻게 되니? 그럼 100,000원을 먼저 주고 하면 입을 좀 띈단 말이에요. 너무 깊게 물어보지 말고, 또 그런데 어디를 취업하려고 이렇게 물어보지 마요. 그냥 취업하려고 그러는구나. 어떻게 뭐 결혼 안 하고 그 200,000원을 딱 내놓고 결혼은 어떻게 할 생각이니? 만나는 사람이 이렇게 물어봐야지. 무턱대고 결혼 안 하니? 야 누구는 결혼했더라. 야 애까지 낳았대더라. 그럼 가고 싶어서 안 가지? 돈을 다 준비하시고. 돈이 준비 안 됐거든 묻지 마세요. 아줌마도 감사하고 아유 왔구나, 웰컴, 환영한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 가정 모임에 예배를 꼭 드리시고, 살리는 건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내가 생명이다. 주님이 직접 말씀. 내가 생명이다. 그러니까 생명이 빠졌는데 무슨 그 모임의 의미가. 생명이 빠진 가정, 생명이 빠진 자녀, 우리가 암만 모여도 화려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거 100년 가지도 않습니다. 삶의 마감되면 어떻게 할 것인데, 지옥 가면 어떻게 할 것인데, 지옥에는 성경에 말합니다. 구더기도 타지 죽지 않는다. 도가 붙어있어요. 도.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이 말이 뭐예요? 우리도 안 죽는다, 이런 말이에요.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건 축복이지만 지옥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구더기도 죽지 않으니 너도 거기 죽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데 우리 자녀들을 방관하시겠습니까? 생명은 예수에게 있어요. 예수님을 살리는 분이십니다. 살리는 신 예수님 없는, 예수님이 빠진 명절은 안타까운 거야.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 생명의 샘을 얻기 위해 우리는 이 일을 하면 됩니다.
잠언서 14장 2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아멘. 생명의 셈이 저기 있네. 어떻게 해도 경외하라 여호와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인데 뭘까요? 기준이에요. 기준. 아, 하나님이구나. 진학의 기준 하나님, 축복의 기준 하나님, 모든 판단의 기준 하나님. 그 자에게 생명의 셈이 오는 거예요. 물 생명수가 한 컵 온다는 게 아니라 셈이 오는 거예요. 퍼도 나오고 또 나오고 이거야 이거 할렐루야 이거지. 한순간에 그냥 한번 먹으면 어머 또 목마른데 이번 문제는 해결됐으나 다음 문제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인생의 기준으로 삼는 것, 모든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 생각의 기준으로 삼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여호와의 생명의 셈을 준다는 거예요. 파도 또 일어나고, 그래서 잘 되고 더 잘 되고 영원히 잘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잘 되길 바랍니다.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영원히 잘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너 가서 그냥 아유 아직도 아유 참 그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이나 누가 오거든 그냥 아직도 그렇게 말하지 말고 잘 된다. 더 잘 될 거다. 너는 영원히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식당에서 봉사할 때도 그냥 아우 시사님 잘 될 거예요. 더 잘 될 겁니다. 영원히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도 밥 먹어도 체하지 않고 기분이 좋아요. 째려보면서 밥 먹어봐 기분이 안 좋단 말이에요. 명절날 밥 해주는 게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모르시는데 내가 많은 목사님들이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주일날 밥하냐 그래. 밥합니다. 그러니까 밥 먹으러 미아교회 오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밥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다 가야 되니까요. 예배만 그리고 계속 얘기해. 빨리 좀 끝내주세요. 빨리 가야 되니까. 내가 그랬지. 우리 더 늦게 끝날 생각입니다. 밥도 먹는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밥 주는 게 찾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전라도에서 광교에 가장 큰 교회 목사님 제 친구인데 내가 지난주 만나서 얘기한 거예요. 그분이 올라와서 목사님 밥을 그렇게 잘 줘요. 거기 밥을 되게 잘 줘요. 광주 그 교회가 그냥 상다리가 부러지게 매주 1,000명을 먹이는데 내가 어때요? 그러니까 딱 2번 쉽니다. 이번 설날과 추석 때는 밥을 안 한대. 너무나 좋대. 자기도 가볍대.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밥하는데 우리 교회로 밥 먹으러 가니까 주일날 밥을 해요. 어떻게 성도들이 밥을 한대요? 근데 합니다. 아마 자기는 빨리빨리 끝내야 된다는 거야. 빨리빨리 안 끝내면 막 장로님부터 막 이렇게 빨리 가야 되는데 이렇게 그래서 빨리빨리 1시간 안에 다 끝내야 된대. 50분 안에 끝내야지 성도들이 해피하다는 거예요. 내가 걱정. 우리는 1시간 50분을 드릴 수 있으니까 밥도 주는 판에. 할렐루야. 이야, 우리 교회 막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밥 먹을 때도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영원히 잘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밥 먹어요. 그러면 소화도 잘 되고 기분도 좋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입에 달고 살아요. 달고 살아.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아무나 미친 듯이 얘기해. 그냥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영원히 잘 됩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얘기해. 우리 자녀들이랑 미친 듯이 믿음으로 얘기해. 자녀들한테 잘 될 것이다. 너 더 잘 될 것이다. 영원히 잘 될 거야. 이렇게. 할렐루야. 오늘 밥 먹을 때 내가 확인할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생명의 셈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어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 모든 행동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하나님을 내 가정의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명절을 맞아 이렇게 결단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볼 거 없습니다. 시대 흐름 그거 상관없습니다. 시대 흐름이 여호수아 보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이들이 처음에 점령할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와, 전쟁도 아주 해보지 않은 노예 민족인데
이들이 40년간 광야 생활하면서 전쟁을 해본 적도 없고 칼을 만져본 적도 없어요. 가나안, 우리가 지금 사막 생활하는데 언제 칼을 만들어? 대장장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떨리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땅을 분배해라. 그러나 진멸하니까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싸워본 적이 없는데요. 싸워라. 뭘로 싸울까요? 아무거나 들어라. 곡괭이를 들든 뭐 나설든 돌덩이를 들든. 예, 싸웠습니다. 싸우다 보면 뭐 그점만 죽나? 아버지가 죽기도 하고 남편이 죽기도 하고 자녀가 죽기도 하는 현실을 맞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들이 철저히 해서 가나안 땅을 다 분배받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니까 이제 싸움도 정착도 되고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점점 잊어갔습니다. 시대 흐름이 그런 거야. 그렇구나. 그런데 한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시대 흐름이 그래도 그건 아닌 것이지. 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의 고백. 그래, 시대미가 흐름이 그렇지. 애들이 다 그렇지. 얼마나 바쁘겠지. 다 그러겠지.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할지라도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야. 그래서 그의 이름이 남은 거예요. 그의 이름이 지금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3,000년 전이 4,000년 가까이 그의 이름이 지금도 남았던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시대 흐름 맞습니다. 내가 의제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됐습니다. 시대 흐름이 어떤지 압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압니다. 그러나 이게 아닌 거예요. 신앙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그래 알지. 시대 흐름 다 안다 나도. 그러나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이게 그의 유언이었어요. 유언. 이 얘기하고 죽었습니다. 끝까지 자기 신앙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누구를 본받아? 여호수아를 본받으라 했어요. 모세를 본받으라 이런 말 찬양이 없지만 여호수아를 본받아. 시대 흐름을 다 알고 모든 건 습득한 여호수아. 자신과 생사고락을 같이 한 사람들이 변화되는 걸 바라보며 맞다. 그러나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기.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왜 집사가 되는지 모르는 집사 부부가 있었단 말. 11명이 앉아있고 천주교인 2명에다가 꼬마 빼니까 어른도 몇 명 없는데 거기 있을 때 그 집사부가 저를 째려보면서 이렇게 왜 째려보냐. 그때 교회가 미국 교회를 했으니까 엄청 커가지고 여기 앉을 수가 없어. 그래서 성가대석에 앉아요. 이렇게 강대성은 돌려가지고 성가대석도 너무 크니까 이렇게 앉아요. 11명이. 우리 나 빼고 4명이니까 벌써 몇 명이 됐어요? 앉아있는 사람이? 앉아서 11명에 4명이니까 몇 명이에요? 15명. 꽉 찬 거지 교회가 갑자기. 우리 식구니까. 부흥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저 친구는 거기 앉아요. 왜? PPT를 쏜다고. 내가 예배 드리면서 무슨 PPT를 쏘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렇게 보는 게 PPT를. 이렇게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째려보듯이 보고 저 사람도 나를 째려봐. 이렇게 다 째려봐. 나를 여기서 째려보고 저 친구들이 째려보고 왜 왔냐? 왜 왔지? 언제 도망가지? 이런 거야. 나중에 보니까 언제 도망가지? 목사님 1년을 못 버텼으니까 살아도 생활도 안 되지. 렌트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사는 건 땅 파서 먹고 살아라 이런 뜻이고. 그리고 1년 안에 다 도망갔어 목사님들이. 지금 그 교회가 70년 넘었습니다. 저 이렇게 하는데 신경 무지. 여기도 째려보고 저 친구도 째려보니까 설교는 하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순장도 됐습니다. 교회가 계속 보면서 여기 다 앉았어요. 이렇게 꽉 차서 하는데 어디서 언제 하나님 은혜가 온. 그리고
많은 은혜 받고 박사과정도 마치고 취업도 잘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자녀도 잘 키웠습니다. 자녀 셋이 나왔는데 셋을 공립학교는 성경적인 판단이 아닌 우리가 말하는 동성애 다 가르치기 때문에 그걸 가르칠 수 없다고 해서 이들이 학교를 안 보냈어요. 홈스쿨링 한다. 그러니까 엄마 이 집사가 여자 집사가 새 아이를 홈스쿨링 시킨 거예요. 왜? 하나님 외에는 필요 없다. 니들 그거 들으면 안 돼.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는 장남아이가 나중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전액 장학금을 받았어요. 이 아이가 전액 장학을 받고 남의 얘기니까 아무도 안 하잖아.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군대를 가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남자 집사님은 그 회사의 동남아시아 총본부장으로 2년간 한국에 왔습니다. 멀리 살잖아요. 군대를 가요. 미국 시민권자인데 한국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군대를 보낸다는 거. 그 예배를 이제 제가 다음 주 목요일 날 예배를 드려가는 시간이 그때밖에 안 된다. 예배 드려 가겠다 그래.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저희 시아버지가 대형교회 장로 아시죠 목사님? 알지. 대형교회 권사님이 알지. 그런데요 신앙이 시간 흐르면서 다 이상해졌어요. 자기 친구들도 다 신앙이 이상해졌어요. 신앙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누구하고 대화를 할까요? 그 자기가 뭐 하는 목사님 만날 그런 분도 없어요. 근데 목사님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으니까 우리 아예 군대 갈 때 예배드리고 축복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날짜를 그때 잡은 거예요. 평신도 눈에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목사의 눈에 다 보입니다. 제가 이 시대 모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바보가 아닙니다. 성들이 어떻게 하는 것, 사람의 편리를 쫓는 것 다 압니다. 우리 교회처럼 금요일마다 주여 아무것도 없지 뭐 그냥 뭐 찬양도 안 하고 그냥 뭐 계속 자고 있는데 또 몇 사람은 또 아이고 시간은 점점 늘어나는데 막 이렇게 계속 시간은 늘어나고 뭐 이렇게 처음에 막 주여 막 하다가 10분 지나 눈 떠보니까 안 끝날 것 같고 20분 지났는데 눈 떠보니까 안 끝나고 30분 지났는데 왜 이렇게 30분 지났는데 계속 늘어난다. 압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거 압니다. 저도 알아요. 그러나 제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재미가 있고 교회가 재미가 없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가 뭐 프로그램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 공부의 맛을 보면 공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맛을 못 봤는데 무슨 뭐 프로그램을 하든 누가 오든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가 왜 모르겠어요. 저도 알아요. 여호수아의 마음을 이렇게 너무 잘 압니다. 그가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을까. 함께 동고동락했고 함께 생명처럼 전쟁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안정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고 변질돼 버리는데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그래라 다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나와 내 집은 내 가정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이게 그의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다 끝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사람들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가족이 모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다 싸줘. 바락바락 각 집에 갖고 오지 말고 다 싸줘. 그냥 집에 있는 거 어때? 있는 거 다 싸줘요. 지갑도 다 털어서 줘. 카드는 주지 말고 다 줘요. 다 줘. 이 오늘 추석 명절이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 되어지는 축복의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명절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에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더 잘
풀려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영원히 잘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